오늘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시편 130편은 회개에 대한, 참회에 대한 그런 노래이고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깊은 곳,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곳, 가장 낮은 곳, 고난의 현장에서 그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앞에 회개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간절함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오히려 배 타고 서쪽인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어디에서 회개하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그 인생의 가장 낮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도망가다가 그 수월의 뱃속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바닷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무엇이냐? 내 뜻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계속해서 그 세 친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하나님이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계속 하다가 어디서 욥이 회개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회개하게 됩니다. 욥도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내가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욥기 42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회개할 때 욥의 인생이 새로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회개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이 깊은 곳에서, 이 낮아진 곳에서 부르짖는 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그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심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제약을 지켜보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재판하고 있는 그 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누가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세상 재판정 앞에 서도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누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약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유하심, 용서해 주심,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 재판정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그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릴 일이고, 재판을 받아 심판을 받아 정말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두렵고 떨렸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심으로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정 앞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요? 그러신다는 것입니까?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유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정말로 사유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0편 4절 말씀은 어거스틴,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노년에 정말로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방탕한 길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고 제약의 길에 빠졌고, 음탕한 그 음란한 길에 빠졌고, 또 이단,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어머니를 속썩였겠습니까? 그렇게 속썩였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이 방탕한 삶도 진력이 나가지고 공고해져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신다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고 싶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어거스틴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백사장 위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소녀가 홀로 앉아서 구덩이를, 모래사장에 구덩이를 파놓고는 그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떠서 그 구덩이에 이렇게 채우고 있더랍니다.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이야, 거기서 혼자 뭐라고 있니? 예, 아저씨, 이 바닷물을 모래구덩이에 퍼담고 있어요. 저 바닷물을 내가 이 모래구덩이에 다 퍼담을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바다가 안 보이니? 바다가 얼마나 넓고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작은 조개껍질로 모래구덩이에 퍼담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퍼서 담다 보면은 언젠가는 바닷물이 다 마를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소녀야, 내가 아무리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이 모래구덩이에 담는다 할지라도 저 바다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어서 퍼 담을 수가 없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에 그 소녀가요, 어거스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그렇다면은 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를 이 조개껍질보다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구덩이만한 아저씨의 머릿속에다가 다 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더랍니다. 꿈속에서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를 티클 같은 아저씨가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라고 그러더랍니다. 자, 하나님이 어거스틴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꿈속에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꿈속에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거기서 정말로 진심으로 꿈에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평생 고백하기를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에,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조금 선한 사람도 있고 조금 악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량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그 속량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듭난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만남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모할 때에,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라느냐? 6절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부초 설 때에 얼마나 아침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언제 적들이 침입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니까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좀 다른 것들이 보이니까 좀 덜 두려운데 밤에 부초 서는 것은 고요하고 깜깜하고 대적들이 언제 몰려올지 모릅니까? 얼마나 아침이 기다려지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이 바로 이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간절하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에 이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 안에 그 인자하심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 안에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허물과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용서하심, 속량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백만장자의 아들, 대기업 회장의 자녀 되는 거 참 부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축복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속자이니까. 이 속량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속량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바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죄 용서받는 은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이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번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량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죄값을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무서운 음부에 들어간다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번성했어도 부유하게 살았어도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았고 정말로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요 하늘의 상속자요 정말로 죄 용서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속량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오니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이 새벽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의 은총 안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속량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는 삶,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